오늘은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코로나 변이의 확산으로 우리들의 예측대로 세상은 결코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스며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계시록 14장은 이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 이 성도들이 14만 4천 명, 구원받은 그 완전한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와서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아니라 3명의 천사를 보내어서 땅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천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계시록이 오늘 말씀이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간 새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3명의 천사를 보내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천사는 말 그대로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첫째 천사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6절을 보면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영원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 영원한 복음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다시 보면 굉장히 모든 민족, 또 민족에 있는 모든 종족, 또 종족도 언어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방언은 모든 언어, 이 종족 안에도 여러 방언, 여러 지역적인 언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백성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전해져야 되는, 왜? 영원한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제가 사도행전을 전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을 비교해서 보면 스데반의 선고로 초대교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유대인에게만 고정관념을 가지고, 유대인에게만 선입견을 가지고, 유대인만 특별하다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헬라인에게도,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나도 내 생각, 내 틀에 갇혀서 유대인들끼리만 그런 어떤 사고의 틀에 갇혀 있는지, 과감히 내 생각, 내 틀을 깨고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열려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은 유대인에게만 갇혀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유대인에게만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차별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지역을 차별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주민이니 우리나라 사람이니 차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인들끼리도 저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나무 편,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과연 그들과 함께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김포한신교회를 개척하고 늘 꿈꾸는 것이 차별이 없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가끔 우리 김포한신교회에 몸이 아픈 사람도 찾아오지만 정신이 아픈 사람도 찾아옵니다. 근데 몸이 아픈 사람은 덜 그러는데 정신이 아픈 사람이 찾아오면 가끔 저 정신 아픈 사람이 지금 이 풍무동에서 또 이 지역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마운 말이죠. 그러나 저는 몸이 아프든 정신이 아프든 또한 다른 문제가 있든 예수님의 복음은 차별 없이 그들을 모두 품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어르신이라 교회학교 어린 한용운이라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똑같은 용운인 거예요. 그것처럼 저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찾아오든 또 정신이 아픈 사람이 찾아오든 그들보다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아픈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 저 사람이요 동네에서 이러니까,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까? 제가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몸이 아프든 정신이 아프든 또 이 지역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켰든 아버지 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김포한신교회가 가려서 받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복음의 능력을 진짜 신뢰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모든 민족, 모든 종족, 모든 언어방언, 모든 백성에게 차별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첫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영원한 복음과 함께 7절에 보면 주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이걸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월 추천도서가 데이비 플랫의 복음이 울다는 겁니다. 이 데이비 플랫, 이 복음의 울다에서는 교회가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주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경고를 진짜 복음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운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데이비 플랫은 복음이 울다에서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의 분위기가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노의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심으로 얘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 플랫은 그럴 때 복음이 울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내 안에 복음이 울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심판이 긴가민가? 도대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해 본 것이 가물가물하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림으로써 회개하여 복음이 울지 아니하고 복음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7절에 보면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의 시간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이게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최고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김포한신교회에서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내가 이 교회에서 돋보여야 되고 내가 이 교회에서 목사님과 최고로 밀착된 관계가 되어야 되고, 이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는, 내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그래서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에 내가 설교 온다고 내가 이 교회의 중심입니까? 조영식 목사가 이 교회에서 주목을 받아야 됩니까? 이건 내가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이 주님의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7절에서 또 하나는 뭡니까? 만물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면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함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 것. 그래서 뭐 코로나로 가정에서 예배하든 교회에서 예배하든 이 만물의 근원 되시고 창조자 되신 그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때 우리들이 주님의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그런 배짱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계하며 예배에 작을 때 자기 신앙은 내가 지킨다고 하면서 나 뭐 예배 시간에 참여 안 해도 내 믿음 내가 잘 지킨다고, 당신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고, 주님만이 나를 안다고 막 그렇게 허세를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주님의 심판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만문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진심으로 주님의 심판의 시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참 계시록 메시지가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 둘째 천사는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성, 가장 화려한 도시, 세상이 어떻게 보면 모든 도시와 성은 이 바벨론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첫째 천사는 주님의 복음은 영원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 화려한 도시, 큰 성 바벨론은 다 무너질 거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에서 바벨이 무너지는 것과 오늘 성경의 만물이라는 이 계시록에서 바벨성이 무너지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상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천사는 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냐?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왜 큰 성 바벨론?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리로다. 그럼 도대체 음행이 뭐냐? 음행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계시록은 진짜 자기 생각이 아니라 말씀으로 11절에 나오잖아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바로 음행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쫓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음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4절에 나와 있잖아.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바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여자 우상, 세상의 바벨 우상,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그들은 순결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세상에 바벨을 붙잡고 살아가면 바벨은 무너지니까 세상에 바벨이 무너질 때 우리도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무너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믿음으로 영원한 복음을 붙잡으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무너져가는 바벨을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복음을 붙잡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셋째 천사로 넘어가잖아요. 셋째 천사. 셋째 천사가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냐? 9절에 보면 9절에 잘 나와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주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1절에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표라는 것이 우상 숭배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 또 어린 양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 마크, 상표, 브랜드에 누구의 소유냐,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이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 이들은 누구의 소속이냐? 누구의 소유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것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들이 우상에게, 세상에게 소유가 되었다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가정에서, 교회에서든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만물의 근원 창조자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양에게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10절과 11절에 우상 숭배자는 어떻게 됩니까? 불심판의 고난이 끝나지가 않네요.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게 세세토록,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근데 데이비 플랫이 그래요. 복음이 울다에서 불과 유황의 심판을 성도들에게 분명히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울고 있다는 거예요. 불심판, 유황심판하면 성도들이 거부감 느낄까봐 지금 현대시대에 무슨 불심판, 유황심판 이야기를 해. 그런 분위기가 현대교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불심판, 유황심판을 확실히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울고 있다는 것이 이 데이비 플랫의 복음이 울다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복음이 울면 안 되잖아요. 무슨 불심판, 유황심판은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야,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야. 이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불심판, 유황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지 경건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서 취해서 사느냐? 불심판, 유황심판을 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세상에 취해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경건의 삶이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불심판, 유황심판을 모르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경건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울고 있어요. 복음이, 이게 데이비 플랫이 복음이 울다로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불심판, 유황심판이 있다는 걸 가슴으로 느낍니까? 세상에 취할 수가 없다는 것. 세상의 술에 취하고, 세상의 문화에 취하고, 세상의 도박에 취하고, 세상의 어울림에 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불심판, 유황심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심판, 유황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휩쓸려서 복음을 울게 만들고 있다는 것. 우리 돌아봅시다. 우리도 복음을 울리고 있습니까? 오늘도 형식적인 크리스천이 되어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세상에 취해서 세상에 휩쓸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복음을 울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더 이상 복음을 울리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불심판, 유황심판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이 경건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울리지 않는, 복음이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이 데이비 플랫, 이 복음이 울다, 이 책 이전에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복음을 울리면 안 되잖아요. 복음을,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이 기쁨이 돼요. 그래서 우리 캠프 안식교회가 더 이상 복음을 울게 만드는, 그래서 불심판, 유황심판이 무슨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어서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불심판, 유황심판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돌아와서 경건한 삶을 삶으로써 더 이상 복음을 울리지 않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상 숭배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11절에 나오잖아요.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저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라. 저는 우상 숭배자의 가장 비참한 일이 뭐냐? 밤낮 쉼을 얻지 못해서 영원한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13절에 봐보십시오.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 복이 있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니라. 우상 숭배자는 쉼이 없어서 영원한 안식이 없지만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은 수고를 거치고 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안식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 잠시 수고를 그치고 예배의 쉼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잠깐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이 땅에 예배의 쉼을 통하여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갑자기 천국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느냐. 오늘도 우리는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이 예배의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과 함께 예배함으로 영원한 안식의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도 괜찮아요. 이런 전염병 시대는. 그러나 가정에 있을지라도 집안에서 모든 일을 멈춰야죠. 예배 시간만큼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영원한 인식을 맛봐야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교회로 모여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수고를 멈추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를 해야 돼. 이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하늘에 가서 수고를 멈추기 때문에, 그러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수고를 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우리는 아직 땅에 있으니까 우리가 죽어야지, 주님 안에서 죽어야죠. 세상에서 죽으면 안 되죠. 그러면 천국 가서 수고를 멈추고 영원한 안식을 누려. 그러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12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12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 이게 땅에서 우리의 수고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올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 땅에서 수고요. 이걸 끝까지 했을 때는 이제 천국 가서 이 수고를 멈추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이게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입니다. 이 수고가 없으면 주님 안에서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 영원한 안식도 없는 것이죠. 제가 이 후배 목사 한 명이 농촌교회에 한 명 있는 교회에 부임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몇 년이 지나서 10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후배 목사하고 통화하면서 후배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 농촌교회에 40대에 와서 한 명이 10명이 되었지만 여전히 시골교회 농촌교회잖아요. 창녕 동강 그것도. 근데 선배 목사들이 그 후배 목사가 가엾어서 큰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자립하는 교회에 소개해줘서도 지금까지 농촌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후배 목사가 지겹도록 전화 통화만 하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숙사 방을 같이 썼거든요. 내가 4학년 때 그 후배 목사는 1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형, 내가 기숙사에 있을 때 형 따라서 새벽 기도 다녔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전화 통화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후배 시골교회 지키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12절을 보면서 그 생각이 확 사라졌어요. 그 생각이 확 사라졌어요. 아, 우리 후배 목사는 시골교회에서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지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걸 보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농촌교회를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아멘. 우리 후배 목사는 농촌교회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시골교회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너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어?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농촌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야. 저는 이 12절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조영식 목사가 개척에서 김포한신교회를 20년 동안 지킨 것이 아니에요. 저는 20년 동안 이 개척교회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 김포한신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목사님이 교회 정말 잘 지키고 있네요,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내 자녀 지켜야지, 내 가정 지켜야지. 그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인내함으로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더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더라. 이게 복음, 이게 영원한 복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내 자녀를 지키고 내가 내 사업을 지킨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은 뭐 하셔요? 그러면 내가 해버리면 하나님,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이게 구분을 잘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을 잘해요. 내가 할 일은 뭐냐? 오늘 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까지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것.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버리면 하나님은 손을 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비대면으로 돌아갈 수 있고 우리 다시 몇 주 못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끝까지 인내하고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고 어느 장소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교회에 다시 모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가슴에 새기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